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옵니다. 저희들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미국 아틀란타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 있는 에모리 대학교라고, 거기서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졸업하고, 다닐 때도 전도사로 있었지만, 이제 졸업하고도 전도사로 있지만, 주로 토요일 날 주일만 일하고, 주중에는,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어떤 뭐 이런 가게 저런 가게 있다가 핸드폰 가게에서 한 9개월을 일했는데, 그때 대부분의 고객은 흑인이에요. 가난한 흑인들이에요. 그분들은 미국은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공짜로 핸드폰을 사실은 공짜가 아니지요. 이렇게 매달 해서 뭐 2년 이렇게 거치로 해도 되는 건데, 이 가난한 흑인들은 당연히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핸드폰을 사는 사람들이 없고, 대부분 이제 $20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2만 원, 그 정도 되는 중고폰을 이렇게 구입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늘 이 양반이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이렇게 드러내면 누래도 허여 보입니다. 이렇게 너무 행복해 하시고, 또 그걸 사갖고 가시면은 이제 $10 정도, $5짜리도 있고 $10 되는 선불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돈을 내고 이제 분을 몇 분 사는 거죠. 그런 거 이제 또 사면서 행복해 하시는 또 흑인 아주머니도 있고, 제가 예수님 믿느냐고 종종 물으면 다 뭐, yes,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yes, 또는 of course.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게 뒷문을 이렇게 열면 뒤에 큰 대형 쓰레기통 같은 게 있어요. 큰 컨테이너처럼 큰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에 간혹 부시직, 낮인데도 부시직 거기서 뭐가 올라와요. 보니까 자다가 올라온 사람하고 먹을 걸 찾으려고 하는 주로 다 흑인들이에요. 이제 또 큰 종이 박스에 또 자는 사람도 있고, 술 이만큼 취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보여요, 겉으로는.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아틀란타 내에 있는 백인들 감리교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교회를 갔어요. 어떤 교회냐면 아틀란타 중심가에 있는 흑인 침례 교회예요. 거기는 그 아틀란타 브레이브스라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하는 조지아 돔이라는 그 대형 야구장 바로 뒤에 있었던 교회인데, 주변 흑인 동네들처럼 좀 이렇게 오래됐고 낡았어요. 거기도 한 50대 중반, 당시 제가 한 30대 중반 정도였으니까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까만 이제 흑인 목사님이 계셨고, 교회 청소를 이렇게 하는 흑인, 아주 다 흑인들이죠. 그리고 이 사진들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하나같이 성가대 이제 하얀 옷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도들을 찍어놓은 사진, 성도들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다 이런 사진을 막 이렇게 찍어 놓으셨어요. 얼굴 하나같이 밝고, 막 이게 막 여러 개가 교차를 하면서, 이런 분들한테 진짜 천국이 필요하겠구나. 이 세상에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소망이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우리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힘있고 건강하지만 배운 거 없고 뭐 능력 없는 어부들,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또 돈은 있는데 사람들이 늘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세리들, 병든 병자들, 소외받는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을까? 오늘날에는 지난번에 우리 송장로님도 갔다 오셨지만 국가조찬 기도회 이런 데 가면
대통령도 하나님 있고 국무총리도 하나님 있고 국회의원들도 하나님 믿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난하고 차별받고 병든 사람. 오늘 말씀을 쓴 바울은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지만 참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명문 유대 가문에서 좋은 교육을 받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불가능합니다. 왜? 나는 잘났어요. 난 잘난 유대 가문인데 내가 왜 저 나사렛 출신의 갈릴리에 있는 저 나사렛 촌뜨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해를 했고 이단이라고 잡아나갔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콕 찍었어요. 왜? 이 사람이 똑똑하거든요. 이거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배웠지만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팍 찍어서 이방의 빛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끔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뭐예요? 건강하지요, 젊었지요, 똑똑하지요, 가문 좋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담에서 다닥다닥 가는데 갑자기 번쩍하자 눈이 하나도 안 보이게끔 만들고요. 예수님의 소리를 직접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래야지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그제야 바울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고 3일 동안 못 봤잖아요. 그리고 눈에 그 귀에 예수님 소리가 들리고 아나니아로 찾아가라 그러고, 그제서야 예수가 누구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것이 나중에 10년 동안 고향 다소에 있으면서 본인이 많이 이제 생각도 했겠죠. 영적으로도 만나고요, 예수님을. 건강할 때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똑똑할 때도 바울의 머리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딱 찍어서 선택하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주니까 그제야 그의 마음이 열립니다. 인생을 제가 컵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지금 컵이 있는데 이 컵 안에 지금 제가 오늘따라 커피를 타왔어요. 가득 타왔는데 여기다가 제가 지금 물을 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샥 넘치겠지요. 제가 주스를 탄다고 해도 이 커피가 주스한테 양보 안 합니다. 커피와 주스가 같이 이렇게 막 넘쳐날 거예요. 나는 커피 물이란 말이야. 주스를 넣으면 또 주스물 쭉 넘쳐나요. 즉 얘는 지금 커피로 가득해요. 그런데 똑같은 컵인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빈 컵이에요. 그럼 빈 컵에다 제가 물을 따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컵이 됩니다. 여기다가 제가 커피물을 따라 넣으면 빈 컵에다가 그럼 커피컵이 돼요. 여기다가 주스를 쭉 따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주스를 담은 컵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을 좀 비워라. 내가 너를 나의 컵, 예수의 컵으로 좀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예요? 온통 자기의 열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으로 가득한 거예요. 자신의 성공, 자신의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팍 찍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게 만드신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그리고 너만을 위한 컵이 아니라 너도 살고 남도 사는 컵, 예수의 컵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하네요. 가시를 후대 신학자들은 안질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사탄의 가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괴로웠던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유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라고 고백을 해요. 그가 자만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로부터 여러 계시를 받았다. 우리 사도행전 보고 많은 말씀들 보잖아요. 그로부터 능력이 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바나바를 그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러고 막 추앙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물론 거기서 옷을 찢고 막 이랬지만 때때로는 유대 교회당에서 막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저도 설교를 하고 딱 가잖아요. 저기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아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 갑자기 자랑이 확. 내가 설교를 잘했나 보네. 인간인지라, 죄인인지라. 우리 예수님이 주신 능력인데, 하나님의 영이 교통케 하신 건데, 이것이 나의 능력이냐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럼에도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우니까 바울이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우리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하지만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세요. 즉 너를 계속 아프게 하겠다, 낫게 하겠다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널 계속 아프게 하겠다, 계속 너를 약하게 하겠다. 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능력은 나의 약한 것들에 임하는구나. 나의 강한 것들에게는 주님이 임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강할 때 나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 바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사업에 성공한 거고, 내가 잘나서 화훼 농장이 저렇게 잘 되는 거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지금 보상을 받는 거고, 내가 잘나서 좋은 대학 간 거고, 내가 잘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한 거고,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아니지, 내가 체질이 선천적으로 좋아서 건강한 거야. 우리가 서로는 얘기하는데 부부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이 인간 하면서. 그러다가 병에 걸리면,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 취직하지 못하고 대학에 가지 못하면, 처음엔 좋은 줄 알았는데 이 배우자가 가면 갈수록 형편없는 사람임을 알면 그제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제야 주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비록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또 전도사로 이제 일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사실은 남을 위해서 한 번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했어요. 내 자신의 앞날과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남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기도는 했겠죠.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놈이 3층에서 5살 때 똑 떨어진 거예요. 시멘트 바닥으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아닌 제 아들을 위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죽어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온통 의사의 것이고,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서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제가 막상 할 수 있는 일이, 제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온통 하나님께만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 양치는 목동이었지요.
이세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어요. 형들이 전쟁에 참가할 때도 뭐 갑옷이고 투구도 안 맞을 정도 아주 어린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그가 이 물맷돌로 붕붕붕붕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딱 넘어뜨려요. 그 사람들이 와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쓴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 전쟁도 막 이방 족속들 막 물리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힘든 거예요. 그 왕궁 옥상에 딱 올라가니까 누가 보여요? 저 멀리서 목욕하는, 달빛에 목욕하는 한 여인의 나신이 보이네요. 그 여인이 바로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잖아요. 지금 부하들은 다 전쟁터 나가서 있어요. 원래 다윗도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왕이거든요. 그 순간 교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심지어 밧세바의 남편이자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로 죽게 내몰잖아요. 그 결과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꾸중을 듣고 또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그걸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할 때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해요. 온통 나만 집중해. 나와 내 새끼, 나의 성공만, 나의 강한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꼭 고난이 딱 임해야지 그제서야 하나님을 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아주 교활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 부자가 됐잖아요.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외삼촌과 외사촌이 막 위협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고향 땅에는 살기 등등한 형 에서가 기다리고, 그래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걸로 자신의 아들들과 자신의 4명의 부인과 많은 가축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대로 나누잖아요. 400명의 군사와 함께 형 에서가 있다. 똑똑한 이 야곱이 머리를 굴리는 거죠. 한쪽 한쪽.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형이 노리는 건 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형은 한 대를 서로 쳤다가 또 한 대를 쫓아와서 죽일 사람이에요. 나를 죽일 때까지.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왜? 죽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계속 머리만 굴렸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부자가 될까? 이것만 굴리다가 이제 탁! 형 에서의 칼끝이 내 목을 딱! 그제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엎드러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사랑이 많으신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일부러 쫙 이놈아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 그게 보입니다. 야곱이. 왜?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다 붙잡고서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이 엉덩이 뼈를 탁 치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고 계명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다음날 약복강을 건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데 누구와 싸웠는지 옷은 다 떨어져 있고 거짓골로 하고 온 상태에서 형 에서에게 쩔룩쩔룩 오다가 그 몸으로 7번 형 앞에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막 달려와서 이놈의 자식이 늘 잘나고 교활하고 똑똑한 척만 하고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절대로 약한 사람들 매몰차게 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형 에서가 그냥 눈물을 흘리며 쩔룩거리는 그 야곱을 꼭 껴안아줍니다. 약한 게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하고 늘 강점을 드러내려고 해요. 우리도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지만 뭐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라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은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웬만하면 신실하게 보이고 싶어 해요. 왜?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은 늘 그래요. 약점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고 늘 강점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약한 걸 사용하세요. 이게 정말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 나의 강한 걸 사용하셔야 되는데, 내가 제일 자랑하는 거, 우리 저 주변 목사님이 저보고, 야, 미국에서 사람들은 그런 걸 인정해주고, 그럼 저는 으쓱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지 않으세요. 속상한데,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저의 단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하고 아플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약하고 작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져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럴 능력이 안 돼. 근데 누가? 하나님이 임하신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저 사람들 아파 골골하던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저 교회가 무슨 부흥이 되겠어? 근데 저게 하나님이 임하셨나 봐. 뇌병변 중증 장애인으로 철들어선 밖을 나가지 못했던 송명희 시인, 이 양반이 라디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힘들게 이 주님을 찬양하는 시를 하나하나 쓰잖아요. 요즘에 우리 준비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고 있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또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둔 평범한 여대생이 음주운전자의 실수로 뒤에서 오빠 차를 꽉, 큰 교통사고가 나고 불이 나고 수없이 많은 화상 수술을 받고 결국 얼굴 일그러지고 손도 다 잘리고 몸 안에도 화상 다 있고 수없이 자살을 생각하고, 근데 그녀의 약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녀를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이지선. 지금은 미국에서 공부 잘하고 와서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있어요. 야곱의 장애를 통해서 야곱을 살리셨고 형제를 화목케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지선 자매에게 역사하신 거지요. 지금 그 무엇으로 인해 고통과 고난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곧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야곱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소망해요. 근데 지금 건강하십니까? 아쉬운 게 없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잘 살아왔습니까? 지극히 겸손하세요. 자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만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치세요. 이 주간 우리 약함과 또 우리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과 겸손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